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을 조금 풀이하자면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예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목사님들께서 이 손에 이 종려나무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흔들던 그 종려나무까지 재를 올리브유에 개어서 만들어진 것을 이 손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주셨을 것입니다. 네, 제가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손목에다가 그려드렸지만 사실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마에다가 그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 사순절의 예배, 첫 예배를, 제2의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이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너는 원래 흙이니, 너는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줌에 재가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설 명절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막내 아들 오고 또 형네 가정도 오고 또 형의 아들,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딸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이런 즐거움을 몇 번이나 더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께서도 이제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 80이 훌쩍 넘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화려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화려하게 이 피어올랐던 인생의 꽃이 지어서 땅에 떨어져서 한 줌의 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원함을 원하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재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재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타버리고 남은 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다 날아가서 흔적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의미한 재, 아무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재를 우리가 이마에 바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가망이 없다, 나는 무익한 존재다, 내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질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갈 무익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익하고 연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죄와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권리를 포기하셨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죠.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예, 취할 것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는요, 강제로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움켜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럼 무슨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받아야 될 영광과 권리를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권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권리,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권리를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움켜쥐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펴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지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사람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하셨어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 생명의 권리까지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의 권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시고 창조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시고 생명의 권리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의 그 권리 포기가 없으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 사순절의 첫 시작인 오늘 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 40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 포기는요, 여러분,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권리 포기가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권리 포기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의 40일의 여정 동안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내 고집을 주장하고 싶을 때, 내 안락함을 주장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 사순절 기간 내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작은 권리를 여러분 기쁘게 내려놓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즐거움을 조금만 포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좀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켜던 TV와 스마트폰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좀 해봅시다. 세상 소리에 빼앗겼던 우리의 감각을 잠시 쉬게 하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 나의 편안한 시간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 후에 피곤한 시간이시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 중 딱 15분만 떼어서 주님 앞에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나누어 드렸지요.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 그 묵상집을 온 가족과 함께 아니면은 가족이 없다라면 홀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쉬어야 될 그 15분, 내가 나를 위해서 누려야 될 그 15분, 그 시간을 주님을 향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자신을 온전히 태울 때 비로소 남는 흔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태워 죄가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이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은 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주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통로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며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할 때에 또 묵상집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